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7월 2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7월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3일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7월에 응답이 필요한 기도 제목 5가지를 준비합니다. 고리봉 꿈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병당 5만원이고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담당은 황희화 목련님입니다. 어린이 여름 물놀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2일 토요일이고 대상은 모든 어린이입니다. 담당은 황금순 목련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여호수아 강해 2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 성령 하나님 강해 4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1일에는 어울림 목장, 7월 8일에는 작은교회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일에는 대학원 목장, 7월 9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멋있는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신랑 신부보다 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사모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신부의 여동생이었어요. 그 여동생이 언니하고 형부한테 감사, 부탁 글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제일 뒤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언니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의 엄마이며 아빠였다. 언니가 나를 아기처럼 잘 이렇게 돌봐주고 키워줬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잘 울잖아요. 근데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어린 두 자매가 엄마 아빠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누구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근데 그 마음을 제가 가지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저 자매들이 우리 교회 싱글 목장에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왔으면 자기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면서 기쁘게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를 위해서
제가 일찍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상황을 제가 좀 알고 기도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할 날이 있겠죠. 그러면 참 내가 그 신부된 장소연 자매를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 젊은 나이에 어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동생을 그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세웠다는 것은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마음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저렇게 살라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 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어른 되는 그 어른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어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어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양순자라고 하는 작가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어른 공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고 돈이 좀 생기시면 책이 좀 비싸요. 10,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사회적 명성, 나이, 직업 등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겠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어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서 어른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장성한 자라는, 그리고 주님에게 합당한 자, 또 예수님께서 제자, 사도, 이런 말들이 다 어른과 관련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 어른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 아기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른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우며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것이 아닐까.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어른의 삶은 살리는 삶이다. 어른의 삶은 살리는 삶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른의 삶은요, 살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역 이름들이 몇 가지 나와요. 1장 4절에 보면 지역 이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전 지도입니다. 정복하기 전에 살았던 족속들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야, 좀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제발 내가 부탁하네. 좀 떨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떨었을까? 왜 겁먹고 두려워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스승인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걱정 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단강을 넘어서 첫 번째 있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이름은 여리고인데요, 굉장히 강한 성입니다. 굉장히 강한 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돌파한 나라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준비되어 있는 군사들이, 무기들이 여호수아가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잔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하필이면 그렇게 강하고 강한 성이 앞에 있으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잘 들어.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을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남쪽으로는 네게부라고 해서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인데요. 이 땅까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 북쪽으로 가십니다. 레바논 땅을 줄 거야. 이건 북쪽을 가르치는데 북쪽 산간 지방 그 땅까지 내가 줄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동쪽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먼저 만나는 족속이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이 땅도 너에게 줄 거야. 뿐만 아니라 지중해까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와, 좋겠다. 그런데 지도자는요, 이 넓은 땅을 보면서 부담이 됐을 거예요. 제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을까요? 저기 지금 족속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끌고 가야 돼요. 백성들이 전쟁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해요. 왜 그럴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 같아요. 하자 그러면 하기 싫고,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냐 그러고. 이게 꼭 성격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떨고 계속 겁먹고 계속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요, 하라는 것은 안 해요. 이게 꼭 누구와 같아요? 따라하세요. 나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똑같아요. 제가 주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고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조금 전에 세아가 왔다 갔지만 어린이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똥꼬집이 어디서 생겼는지 고집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비슷해요. 50번 100번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40년 이상 훈련된 후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걱정하십시오 그런 구절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근데 그 걱정이 앞에다가 한자를 더 붙여야 돼. 미리 걱정해요. 우리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미리 감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살아요. 미리.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죽는 날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일 일은 너희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닌데 왜 걱정하고 사냐고. 그러는 저도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과 몇 개월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제 마음속에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돌아서면 걱정이 찾아오고 돌아서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어떤 삶이에요? 두려워하지만 살려내는 거예요. 걱정이 있지만 살려내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또 하루를 살아보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하루만 살면 된다는 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일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JTBC에서 한블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거 봐요. 나갔다가 부모님이 안 돌아온 거예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친구 만나러 나가셨는데 건널목에서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는데, 내일 일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론적으로도 알아요.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체질이에요. 체질. 어쩔 수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걱정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여기에 딱 포로되어 살지 말고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걱정과 의심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차면 걱정, 의심이 줄어들어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줄어들어요. 비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실험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 저는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봅니다. 시작.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놓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 알았어요. 겁먹고 있는 거 알았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면 살리는 사람인데, 그 살리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늘 칼럼에다 써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칼럼을 보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네, 아 좋다, 그렇게만 보시는 거는 애기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해 봐야지, 그게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 부분들을 보면서 아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기도팀에 들어오시는 게 좋죠. 신상이 좋습니다. 신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상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은 신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노력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아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해보는 거야.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부터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조차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이가 들면요 정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어제 우리 보라가 이탈리아를 갔어요. 이탈리아를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항공기 안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부럽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비는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요. 이놈을 누가 납치하면 어떡하나, 쓸데없다고 생각하죠.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쓸데없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남이 보면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요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길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아직까지 못 들으셨나요? 같이 해볼까요? 계속?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기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삶을 발견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요 한계를 보는 겁니다. 한계. 어떻게 하지? 더 이상 안 되겠네. 이 한계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셔요. 그걸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더 나은 삶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앉을 때는 걱정과 근심으로 앉았는데 일어날 때는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은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요 내 생각과는 다른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그것도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같이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다른 이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저게 필요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제대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그래? 이 말이 꼭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왜 그래? 이 말이 꼭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고 섬기면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내가 순종한 것밖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섬기고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내가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서 행복하게 되면 그 행복이 나한테 부메랑으로 기쁨이 된다. 제가 이 말을 요즘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 때문에 내가 기뻐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느 때는 실수도 해요. 어느 때는 원망도 들어요. 어느 때는 그 말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내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걱정과 근심이 기도하면 없어지지 않냐면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내 생각을 고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익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려고 노력해 보자고요. 저도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요 강대상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떴더니 1시간을 잤더라고요. 홀클 잤더라고요. 왠지 목이 아파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저도 어느 날에는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말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 쑥 지나가요. 집에서 있으면요 이제 기도하러 가야지, 교회 기도하러 가야지, 저녁 기도하러 가야지. 그럼 앉으면요 왜 그렇게 자고 있는지 이제는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앉으면요 고개가 얼마 만에 뚝 떨어져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봐봐 아빠 또 잔다. 그게 들리는데도 자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지킨다는 게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요. 자꾸 지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노력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볼까요? 노력해 봅시다.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앉았을 때와 일어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이 책임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막 부러울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지위도 높고 많이 가졌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높아질수록 가질수록 책임은 많아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에요. 사실은 책임감이라는 부담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은요 이 부담감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니까. 아이들은 그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부담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을 내가 그냥 혼자 안고 살아가면 이거 못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에게 기대야 돼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됩니다. 저도 기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내 삶을 나누고 그게 도움을 받고 저도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누군가에는 기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기대지만 누군가 또 여러분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정감이 있는 사람한테 사람은 기댑니다. 안정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기댑니다. 자식들도요, 부모가 불안하면요 안 기댑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내버리지.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안정감이 있으면요 목원들이 목자 목녀를 기댑니다. 근데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럼 목자 목녀가 알아서 삽니다. 그러면요 다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목장은 하는데 그 목장 안에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안정감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시간, 내가 사람들을 섬겨야 될 시간, 나 혼자 있을 시간,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지도에 동서남북의 땅을 지정해 주셨어요. 더 넓은 땅을 주시면 좋겠는데 딱 그것만큼이에요.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 딱 고정된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러면 하루가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요 안정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근데 밤에 깨어 있으면 안 되죠. 낮에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낮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거꾸로 되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약속할 때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죠. 30분 전에 만나자 그래야지. 그래도 30분 있다 올 거니까. 그런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안정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안정감이 생겨요. 근데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요 안정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건 철저하게 시간과 관계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정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바쁘게 사는데 시간이 없죠. 열심히 사는데 시간이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야지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들일 때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바쁘게만 살지 여유는 없습니다. 정신은 없는데 여유는 없습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안정감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대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는 기댈 수 있어요. 날마다 호들갑을 떨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대기가 어렵죠. 이런 사람들은 기대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이런 부모님한테는 안 기댑니다. 자기 속마음을 안 내어놓습니다. 왜요? 내놔봤자니까. 또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야 내가 인생 요즘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상담하면 그 아이는 성인아이로 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로 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에 안정감을 가지고 넉넉한 다음에 그때 삶을 나눠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품고 살아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가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고. 우린 두려움 못 이겨요. 여기서 두려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괴기 영화를 봤어요. 한번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청년들하고 봤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따져가면서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떨더라고. 그 나중에 영화가 끝나고 화장실을 가는데 혼자 못 가는 거 있죠. 대낮인데. 왜 그래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야. 두려움은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 밤에 어디 못 나갔을 거야.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 두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너 그거 두려움 이렇게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야지 두려움을 이기지,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두려움이 이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그리고 다시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 하나님께 기대어서 두려움을 이긴 사람한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간증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기댔더니,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더니 내 삶 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임마누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28장 마감할 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지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세요.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체질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두려워요. 통장에서 돈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줄어들 게 없는 분들이 있죠.
그게 그거인 분들, 작년이나 지금이나 자산이 그게임. 근데 있는 분들은 줄어들면 두려우시거든. 어떡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 보니까 두려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자산이 극에서 극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과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두려워지죠. 저 사람 나하고 얘기 안 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어지만 저도 우리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만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다.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두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냐면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까지는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씀은 너무 유창해. 하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막 품평회까지 해요. 그런데 삶이 없어. 우리가 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살려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 살려내는 삶이 없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살려내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공부 여러분 나중에 하반기에 8월 달에 이제 다음 달부터 신청을 또 받을 텐데 말씀의 삶과 해답의 삶,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 때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충분히 배우시면 좋습니다.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다 배우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를 아주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말씀을 배우시면 참 좋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걸로 멈추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얼만큼? 오늘만큼만. 오늘만큼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을 나는 안 해봤는데 그러면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뭘 순종하면 좋을까? 제가 숙제를 드리면 오늘 점심 먹고 가기.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계속 중식, 더운데 중식 준비한 수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어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돕는 기도팀 신청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신청하고,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줌으로 들어와도 되니까. 줌 켜놓고 누워있어도 되잖아요. 누가 알아? 저는 줌 켜놓고 누워있는 적도 있어요. 그래도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시간에 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기준 잡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기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옆에 우리가 기대해야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말은 맞는데 삶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 안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기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언덕이 되어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언덕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목원들에게도 언덕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가도 언덕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언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실천하시고 해보려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나침반은 언제 필요하죠? 언제 필요하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잡을 때. 항상 나침반은 어디를 향해요? 북극을 향하거든요. 자성이 거기서 강하기 때문에 북극을 향해요. 그러니까
북쪽만 딱 잡으면 동서남북이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나침반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두려울까요? 순간 나침반이 없어지면 두렵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잃으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주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면서 또 누군가는 나한테 기대면서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면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삶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